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잠언서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잠언서는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진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조적으로나 어떻게 제가 설명을 붙여서 제시함보다도 전반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삶의 부분으로 채워가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여 전반적인 제시보다는 이 한 부분, 잠언서 끝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메시지로 그렇게 제시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어진 아내, 이 어질다 하는 말은 여기 잠언서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설명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4장 34, 5, 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분위기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함을 허락지 않는다. 이 내용의 실체는 고린도 교회가 좀 시끄러웠죠. 방언을 한다, 무슨 애언을 한다 등등으로 교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제약을 두는 그런 권면을 바울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여자가 먼저 죄를 유혹받아서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이, 주부가, 아내 되는 신분의 사람이 다른 가정의 가장, 남편에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오라, 이렇게 가르치거나 명령하거나 권면하거나, 그것을 성경은 허락지 않는다. 아내 되는, 주부 되는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이 교훈을 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관한 한 적어도 갖추어야 될 중요한, 경청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아내, 곧 여성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 잠언서의 끝은 이 바로 어진 아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여성, 주부,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그 가정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 비중이, 정말 그 무게감이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무겁냐, 책임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여성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진 아내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잠언서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현숙하다는 말은 어느 영어 성경에는 노블 캐릭터란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어디는 또 와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 재덕이 겸전하다, 그리고 여기 다른 설명으로는 덕행 있는 아내, 이렇게도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잠언서 12장 4절에 어진 여인, 여기 현숙한 여인은 어질다, 어진 여인이다 하는 의미로,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 존재다. 누가? 현숙한 여인이 그렇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전체 영역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영역이라도 얼마나 그 아내, 주부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어진 아내의 그 실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진 아내, 가족은, 주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가족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가족을. 여기 지금 잠언서 31장 11절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그 말은 재산을 잘 지키고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여인? 현숙한, 지혜로운, 고결한 성격, 성품을 갖는 아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100% 신뢰한다. 내 아내가 최고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4절 하반에 보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 여인, 여기서 욕이라는 것은 disgraceful입니다. grace, 은혜죠. 은혜롭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여인, 아내, 주부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런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만든다. 남편에게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겠냐, 이걸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란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존경심도 있고, 남자라고 하는 특이 다른, 자신과 다른 어떤 면도 있고, 또 용감한 것 같고, 뭔가 해낼 것 같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양이 안 차고 미흡하고 좀 모자란 것 같고, 어떻게 말도 하는 거 시원찮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무시하게 되고 경히 대하게 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질타를 하게 되고 지시를 하게 되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렇죠, 가르치게 되고. 그게 잘못 가는 것이다. 그게 디스그레이스풀입니다. 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입히는 것. 저는 그런 주부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어떤 불치의 병으로, 치유난망의 병으로 일찍 홀로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센 거죠.
남편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은 주부의 아내의 역할은 아닙니다. 순종하고 절제하고 제안하고, 그래서 의견을 함께 만들어서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23절에 보면은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된다. 이 말씀 뭐냐?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아내가 남편을 세우고 내 남편이 최고다. 내 남편은 할 수 있다. 내 남편은 정말 용감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푹 돋아주면은 립더바 하면은 그 남편이 지도자가 된다네. 밖에 나가서도 지도자가 되고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그런 아내를 이거 영문으로 보면 이제 her children arise and call her blessed. 축복한다는 거죠. 누가? 자녀들이 자기 엄마를 축복한다는. 어떤 엄마를? 현숙한 어진 엄마에 대해서 축복하네요. blessed. her husband also. 남편은 또한 and she praised her. 남편은 그 여자를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praise. 이게 하나님을 칭송한다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그 아내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과 그 남편이 어진 아내에 대해서는 praise 한다는 겁니다. 칭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 아내의 역할이 여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노년에 이 뼈가 썩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아내, 여성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가? 그 중요성이 어떠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세워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아내의 역할이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게 지금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 잘 익은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자녀들이고 남편이고 들고 나면서 그 맛있고 잘 익은 포도를 따먹듯이 그렇게 아내는 집안의 중요한 세우는 역할에 해당한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은영 박사에 대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한심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가짠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프로그램을 그 오 박사를 비난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어려서 자녀들을 등한히 여기고 자녀 교육을 양육을 등한히 했던 주부들이 훗날 가슴앓이를 하면서 다시 그걸 풀어서 그 아이를 정상으로 돌려주며 가정에 평화를 심어주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엄마의 그래서 돈 번다 무슨 직장 생활한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자식을 둔 엄마는 적어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린 나이에 자녀들의 어린 나이에 엄마가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고 양육해야 될 그런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 자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살인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어진 아내는 가족을 세우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걸 촉구합니다. 두 번째, 이 어진 아내는 근면함과 성실로 일한다는 거, 헌신한다는 게 이후에 쭉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7절에 보면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하는 말은 재산을 잘 지키고 재산을 불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13절에도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근면 성실함으로 가정을 돌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정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20-30명 앉혀놓고 뭐 그냥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죠. 떵떵거리고 그냥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그리 하면서 뭘 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생활이 안 되면 밖에나 일을 해야죠.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일입니다. 주부도 그렇게 하듯이 주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도록 말했어요. 열심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잘못된 그런 성도들 중에 맨날 일을 않고 말썽만 피우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권면한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굶어라. 배가 고파봐야 일의 소중함을 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한다면 하고 그런 일을 할 게 아니고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게 와이스 와이프, 현명한 아내로서 고결한 특성, 덕목을 갖추고 노블 캐릭터, 남편을 세우는 것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진 여성은
가족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근면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본이 된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예, charm is deceptive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고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현혹하는 기만적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다 하는 말은. 그리고 and beauty is fleeting.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도 fleeting, 순간적이다. 잠깐 동안의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한다? 칭찬을 듣는다. 그거의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룻기를 아십니까? 룻이 그랬습니다. 에스더서를 아십니까? 에스더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아십니까? 드보라도 그런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어떤 그들이 덕목을 가졌길래 그러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신앙의 탁월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내용 안에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베풀 줄 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운 것은 거짓될 수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다. 고운 것은 현혹할 수 있고 기만적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여기 31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준다. 힘을 보태준다. 손을 내민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생각나는 여성, 주부, 아내, 자매가 생각이 남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녀는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자. 그런데 늦게 시작해서 초등학교 검정, 중학교 검정,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대학을 지나가고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자격증도 몇 개를 갖췄습니다. 근면 성실하게 일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넓습니다. 1000평이 넘을까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온통 꽃입니다. 봄, 여름, 가을, 초, 겨울까지 꽃이 아름답게 그 집안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근면해요. 제가 봐도 근면. 열심히 일도 해요. 집안을 가꿉니다. 자녀들은 일남 이녀 잘 양육해서 안정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탁월합니다. 뭐 꼭 크다 그런 개념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의 권사이며 정말 여러 면에서 봉사를 합니다.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서 상담을 요청해 오므로 해서 응하고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훌륭한 자매, 훌륭한 권사입니다. 그분이 바로 조영숙 자매입니다. 제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가까이 사는데 그 삶을 보며 제가 정말 훌륭하다. 오늘 제시되고 있는 이 잠언서 말씀하고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원래 그 남편 되는 분이 약간 감정적인 그 조절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많은 부부 다툼, 싸움을 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남편과 지금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족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매가 도와줘서 저도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소중한 자매가 곁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자매, 이름을 들어보면 뭐 김정혜 자매, 김혜지 자매, 무슨 조인자 자매, 이양순 자매, 물론 제 아내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자매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자매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디 가서 그래 큰 소리를 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뭐 자랑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정말 모범이 되는 여성, 아내, 주부, 그 모습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진 아내는 사람이 볼 때 어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진 아내, 그 실체를 오늘 잠언서 10절 이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성 여러분,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정의 삶과 여러 생활 전반에 걸쳐 영역에 있어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모든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